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혹은 무리들에게 던진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받아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은요 저희가 읽은 14절에서 21절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그 양식 가운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의 담론의 형식이 있고, 앞뒤에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앞에 일어나는 기적은 뭐냐면 1절부터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은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8장은 4,000명을 먹이시는데 물고기 7마, 아니 물고기 아니라 빵 7개와 물고기 여러 마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음식이 먹을 시간이 되고 똑같이 그 일을 일으키신 후에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빵을 못 챙겨온 거예요. 다음 끼니가 됐는데. 그래서 14절에 보면 빵이 하나밖에 없네 이러고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주의해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딱 제자들이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누룩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다행이네요. 어떤 분은 술 그러더라고요. 누룩 그러면 이스라엘은 빵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룩을 넣은 빵 그러면 유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건널 때는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가지고 그걸 씹으면서, 왜냐면 이건 누룩을 안 넣으면 반나절만 지나면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걸 먹는다는 건 사실 이게 음식 먹는 거긴 하지만 좀 괴로움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쓴 뿌리, 쓴 야채와 그 다음에 이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나게 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게 그들의 무교병이란 말이죠. 무교절. 근데 오늘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아셨다. 빵 하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막 속닥속닥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군거리기를, 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또 삐졌나 보다. 모르겠어요. 제가 번역을 하면, 야 빵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꾸 누룩에 주의하라 뭐 이렇게 하나 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왜 제가 이렇게 추론하냐면, 그럴 추론의 여지가 마태복음 병행구절인 16장하고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충분히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저는 이 제자들의 단순함을 보시고 저는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게 아닐까. 사도 바울은 좀 그래도 이 유대교 안에서 교육도 받고 뭔가 학문적인 것에 가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타나시우스 아테네 가서 모든 스토아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이렇게 논증하면서 말씀을 전한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세계 유럽에 가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마태복음 16장에 똑같은 이야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수군대고, 야 정말 빵 가지고 저러시네 하는 걸 들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냐.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남은 것만, 그죠? 12광줄이 7광줄인데 아니 빵 하나가 없어서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하겠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며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나서 16장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파 사람의 누룩을 경계해라, 조심해라. 근데 이 말을 마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하세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이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바리새파 사람과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혹은 왕으로 말하는 이 마가복음에 헤롯이라고 돼 있고요. 헤롯의 누룩, 정치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누룩, 다시 말하면 가르침이 뭘까요? 경계해야 될 가르침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교 가르침 같은 거, 그죠? 자기네가 아는 다른 거. 야, 어른이 안 하니까 애가 말을 하네. 애가 답답해가지고 진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크게 될 거야, 진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순간에 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혹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말이 뭔 줄 알아야 조심을 하죠. 모르면 그냥 듣고 흘리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배우러 와야죠.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설교만 들을래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더 알기를 원하고 그래야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8장으로 돌아오면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깨닫지 못하겠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무디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 수없이 말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누룩이 있다는 것,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단어가 이 시제형으로 보면 미완료 중간태라고 해요. 헬라어에는 시제가 12개가 있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미완료 중간태가 뭐냐 하면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쓰는 그런 문법적인 시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룩을 조심하라 했을 때 예수가 한 번 얘기해서 이해 못하겠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수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말을 듣고 또 흘리는 거예요. 왜? 자기 삶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성경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사는 삶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 못 느낄 거리요. 성경 구절 몇 개도 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삶이 더 나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예수가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파를 조심해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수없이 말했지만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왜? 필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2, 3일 동안 성경에서 예수가 물은 질문의 대부분이 뭐예요? 너의 필요를 채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살자는 게 예수의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말씀 읽고 필요 없으면 안 읽는 게 아니라 내 전 존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됐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가장 마음 아픈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이 뭔 뜻인지 몰라서 아예 관심 없는 게 문제고,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나 아니면 사두개파 사람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왜일 것 같으세요? 아는데 못 살거든요. 아는데 살기 싫거든요. 아니 지 원수 같은 애 용서하라는데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구구절절히 다른 조항들을 만드는 거예요. 용서는 하라고 하셨으나 그러나 이러이러한 애는 죽여라 뭐 이런 것들 뽑는 거죠. 사랑하라고 했으나 아니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너희가 10배로 갚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나서 한 명을 죽이잖아요. 팔레스틴 10명을 죽여요.
똑같이 그 이상으로 해줘야 정신 차린다는 거죠. 그분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말씀을 내가 살지 못해서 통곡하고 회개하기보다 그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침을 조심해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만약에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면 나 목회 못한다. 30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하나님은 만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격과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난 믿는다. 예수님 몇 번 배반 당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 몇 번 배반 당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같이 데리고 있던 애가 나를 모른다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애가 돈 벌어서 팔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단 한 사람, 사도 요한만 마리아 옆에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그러고 그냥 죽었어요. 좀 믿자고요. 왜 나는 변화될 걸 믿으면서 다른 사람의 변화될 걸 믿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수 있냐고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거 두고,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갈 거다. 새 것이 될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믿음의 길에서 나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주가 모르시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다니까. 지금 마가복음 8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8장은 처음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날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도 10장에서 3번이나 말씀한다고요. 사역이 다 끝나갈 쯤에 제일 먼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할 때 제자들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제발 깨닫기를 원한다.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제발 깨닫기를 원한다. 그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전 제가 믿음이란 말로 바꿔봤어요. 사람이 믿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변해. 그러니까 이 사는 거에 믿는 걸 맞춰요. 우리가 믿는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모든 것을 바꾸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비참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으나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삶, 그게 하늘을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사는 모습을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것,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선언하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패와 거짓에 만연해 있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며 돈 버는 일에 눈이 돌아가 있는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레위지파 사람들을 보며 예수께서 이 12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고 힘없는 자를 통해 가장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셨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익숙한지 몰라요. 오늘 제자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수군대며 예수 빵 없다고 저러냐.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와 좀 같이 있는 사람들은 편들어 주는 거.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이것이 가장 큰 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 어느 누구하고도 개인적으로 정말 가족처럼 지내지 않아요. 죄송해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저도 힘들어. 저도 몇 사람 친하면 좋죠. 내 모든 거 다 얘기하고 필요할 때 다 도와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누가 절 도와줬다 그래도 잘 말씀 안 드려요. 고맙다고. 왜냐면 그게 또 하나의 또 올무가 될까 봐. 우리가 여기서 위로받아요. 주의 말씀으로 서로가 격려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편은 만들지 마요. 그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내가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일부 어떤 사람과 친해서요, 그분들에 의해서 내가 여기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제가 여기 모든 분들과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제가 단 한 번도 우리 목회자에게 양심을 걸고 말해요. 새벽 2시건 12시건 1시건 제가 필요하다고 연락하시는 분 어떻게 해서도 안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게 목회자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지금 눈물이 있는 사람, 가장 삶이 어려운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피값으로 구원받은 형제예요. 제가 그 3일 전에 이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께서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말 듣고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여기 계시는 나이 드신 분이 저에게는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내 안에 쓴뿌리와 말하는 것들이 독인데, 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로 구원받은 자예요. 이 기쁨을 나누는 게 교회라고요. 편을 잘라서 우리는 옳고 너희가 그런 게 아니라 다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 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 형제고 내가 안아줘야 될 사람이고, 누가 살인을 저질러서 칼을 들고 와도 저는 목사와 교회는 이 사람을 붙잡고 울고 기도하며 내가 그랬다고, 내가 이 사람을 못 바꿨다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뭘 기대하고 살아요? 이 사람 잘못했고 욕먹을 일 있으면 나 이 사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봤어요 라고 말하는 게 그게 교회라면 예수께 누가 오겠어요? 왜 예수께 사람들이 왔을 때 눈물 흘리며 주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줄 아세요?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걸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저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했겠습니까? 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저 뿌리고 거기에다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은혜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모인 공동체인 것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좀 인사할게요. 이 마지막 새벽날,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앞뒤로 한번 손 잡으시면서, 당신은 나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그냥 얼굴은 웃고 있지만 왠지 아닌 것 같은 마음도 드는데, 그죠? 여러분 누가 수군대리고 말을 많은 줄 아세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청년부하고 축구할 때 작년까지는 하다가 올해부터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골키퍼 잠깐 쓰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 안 갑니다만, 제가 갔을 때 막 축구하고 나면 막 다 끝나고 나면 다른 애들은 막 뭐 스트레칭하고 다리 펴고 막 그러는데 저는 목만 아파요. 몸은 하나도 안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 왜 목이 아프냐 그랬더니, 목사님 당연하죠. 야 빨리 뛰어! 가! 야 뭐하냐! 목사님은 말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몸이 안 따라가니까 공은 보이는데 옛날 같으면 뛰어갈 것 같은데 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빠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걸 누가 하는 게 고마운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나도 뭐 안 해서 그렇지, 그거 하시라고요.
뭘 껄껄 하는 건 지옥 가면 다 그러고 있대잖아요. 아, 이럴 걸, 저럴 걸. 그런데 뭐 하나라도 마음에 주신 걸 행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저에 대해서 비방하시는 분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그 말이 하나도 마음에 상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언젠가부터 그 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요. 내 모난 성격,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성격.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격 까칠한 거. 내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셨다고 믿어요. 오히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오기를 원하시는 거다 생각하고 찾아가요. 저는 그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냥 주님은 아신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주님은 내 마음 아실 거다. 그래서 예수께서 21절에 마지막 도장을 찍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왜 십자가에 죽는지. 죽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단다.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이 신앙이란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적 이야기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앞에 말한 제자들과의 대화가 이 뒤에 기적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께서 그 삶으로 그 현장에서 또한 가르치시는 게 예수 복음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세요. 다 먹이시고 12중간 남은 다음에 제자들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에 온 영원한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해가 됐겠어요. 방금 전에 빵 먹고 그죠? 요한복음 9장 시각장애인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에게 죄인이냐 이 사람 죄인이냐 아버지 주냐 물어보는 그 사건에서 예수께서 치유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병행구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다음에 읽은 시각장애인이 고침받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가 고쳐주신 다음에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 고쳐주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왜 너가 병자를 고쳤냐 하니까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이해가 갔겠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 깨달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저는 이런 말로 이 다음에 기적이 보여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 하면 여러분 22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는 물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성경에서 특이한 본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뭐가 특이한지. 아시는 분? 침을 요한복음 9장에도 침 뱉어요. 근데 요한복음 9장은 침을 손에 뱉어서 손으로 만지시는데 이거 직접 뱉었을까 손으로 했을까? 저 이딴 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태 뱉었으면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요한복음 9장처럼 손으로 했겠지 뭐 이런 거 그죠?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말씀 말은 예수도 이런 방법을 썼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모기에게 물리거나 벌에게 물리면 할머니가 침 발라주셨어요. 혹시 그런 분 없으세요? 다 침 발라주셨어요. 이게 더럽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이건 더러운 게 아니라 치료 방법이었다니까요. 저 벌에게 26방 물린 적 있어요. 교회 앞에서 야구하다가 제 야구했잖아요. 야구공이 들어가서 야구공 찾다가 땅볼 발로 차서 뭣도 모르고 집까지 뛰어가는데 머리만 물었어요. 계속 막 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학교 안 가고 뭐 한 줄 아세요? 머리에 된장 바르고 있었어요. 된장만 진짜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우리 동네 아시잖아요.
병원 가려면 1시간 가야 되고 병원 갈 수도 없고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막 유치하다 뭐 야곱이 뭐 나뭇가지를 놔서 뭐 점이 있는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여러분 다 그렇게 했어요. 의학이나 아니면 우리가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 다 그런 방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시간상 약하고 예수께서 오늘 장면에 특이한 건 예수가 한 번에 못 고쳐요. 단 한 번이에요. 예수께서 안수하셨어요. 침을 뱉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 눈을 떠라 떴어요. 뭐가 보이니? 사람이 보입니다. 야 그래? 어떻게 보이니? 나무떼기 같은데요. 이건 시력 0.2 다시 0.2 정도 되면 그래요.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고 막 아물아물하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요 한 번 더 손을 대고 안수하니 그리고 또 물어봐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그랬더니 그가 온전하게 다 보인다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물을게요. 그 수천 번의 기적, 이 기적을 행하시고도 오늘 왜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예수가 2번의 치유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2 손에 손을 얹으셨다. 2 눈에.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할 모든 것이 똑똑히 보게 되었다. 저는 여기에는요 그 앞에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빌립보 가이사에 가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마가복음 8장의 마지막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며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일련의 과정으로 성경은요 그냥 막 적어놓은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간증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 장면을 이렇게 한 것을 마가는 또 기록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은 비록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지만 언젠가는 다시 깨달아 주의 길을 걸어갈 거다. 저는 이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너희가 온전히 보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가 볼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남으로 보일 때가 있으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들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저는 이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한 번에 뜨겁게 예수를 만났다고 해도, 아니 2번, 3번 만났다고 해도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사람을 남으로 보게 되는 눈이 되겠다는 걸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훈련이에요. 훈련이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 아침에 깨달았다고 어떤 분은 문자를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가장 부족한 것이 뭔가를 인도에 가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새 생각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제는 좀 바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너무나 양육과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힘든 훈련의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람들 편하게 해줘야 된다. 너무 생활에 지쳐있기 때문에 참 뭐든지 편안하게 해주자라는 게 제 삶에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 제게 약간 책망하시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의 훈련, 말씀의 훈련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요 매일 훈련받아요. 만나는 사람들의 가치관, 매스컴에서 나오는 가치관이 여러분을 매일 트레이닝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탄이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긴 이유는 그가 말씀을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 시간에 죄송한데요, 저한테 군번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군번이 뭐냐고? 죄송해요, 이 성스러운 아침에 제가 군번 물어보실래요? 아무든. 우리 조승 집사님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 군번이요? 둘삼, 넷삼, 쌀팔, 여섯삼입니다. 여러분 웃으시죠?
전 이게요, 입에 배서 고쳐지지가 않아요. 2, 3, 4, 3을 생각해야 돼요. 2, 3, 2, 3, 4, 3, 3, 3, 8, 6, 3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포병은요, 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1, 2, 3, 4, 5에서 7, 8, 9, 0, 고항 8, 7, 6, 4, 3, 2, 1 이게 포병 숫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너무 못해서 얼마나 맞았냐면 매일 맞았어요. 1, 2, 3, 4, 3. 밥 먹으러 가다가 긴장 풀려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좌로 보라 그러면 1, 2, 셋! 3, 4, 5, 6, 7, 8, 9, 0 0, 8, 7, 6, 4, 3, 2, 1 저는요 주먹깍지도 수백 번 낀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내가 그래서 야, 난 바본가 보다. 지금도 전화 받으면 저는요 내 010에 이렇게 가지 0이란 말을 안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훈련이에요. 이게 좋은 훈련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요 사탄을 대적하거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가 내 안에 몸에 배어있는 훈련이 아니면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가 없이 뭐였더라 이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것으로 인해 당신이 잠식되고 있다는 걸 저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아는 알량한 성경 몇 구절이 당신을 지키지 못해요. 왜 감사가 입에서 바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왜 용서가 바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엔 성경 일독하는 게 제 꿈이고요. 아마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성경을 읽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예담길이나 모든 길에 제가 여러분 여태까지 숙제 안 해와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는 훈련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주의 군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수요 성령 공부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라는 수식어로 쉽게 포기하실 때마다 제 입으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오시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 묻고 싶어요. 만약에 멀고 힘들고 너무 가기가 어려워서 자녀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는데 안 보내시겠어요? 아유, 그 먼 데를 어떻게 가요? 아유, 어려워요. 아우, 너무 멀다. 그지? 하은아, 가지 말자. 이럴 분 있으세요, 혹시?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모하는 마음. 더 자랑하겠죠. 우리가 저 멀리 하버드를 간다고. 저희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편의를 그렇게 믿어서요. 금요 기도회를 목요일로 바꿨어요. 금요일날 길 막혀서 못 온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목요일이에요. 안 오기만 해봐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 수요일 목요일을 계속 할 수 없어서 화요일로 가요. 성경 공부가. 나오시는 분들은 설문조사 했어요. 안 하신 분들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 오신 분 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될 분이 있다면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함께 어울려서 주의 말씀을 나누는 기쁨이요. 저는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기쁠 때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지나치게 빡빡하게 하진 않겠으나 주의 이름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기쁨의 열매도 훈련이 없이 불가능하고요. 감사의 열매도 훈련이 없이 불가능하고요. 사랑의 섬김도 훈련이 없이 불가능하고요. 헌금의 기쁨도 훈련이 없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는요 쪽방촌 가거나 아니면 섬기러 갔을 때 하나도 안 이상할 것 같죠. 제가 냄새에 진짜 민감해요. 보시기엔 안 그래도요. 저 진짜 기도하면서 해요. 냄새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근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한 20년을 가서 하니까 그냥 그게 냄새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돼요. 해본 사람은 할 수 있고요. 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주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목회팀에게도 제가 후회하는 게 훈련시키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최선을 하겠지. 여태까지 그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가 훈련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목회팀에게도 부탁했어요. 같이 훈련하자. 나도 훈련하고.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해야 될 위치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직무유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단을 쌓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신 날에 아멘 하며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든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바울이든 광야에서 이길 수 있고 골리앗에서 쫄지 않고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기도 드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을 수 있는 이유 하나, 훈련이었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내가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그걸 끝까지 이기는 훈련을 했는데 저 다윗 골리앗 하나 내가 못 이기겠냐. 여러분, 다니엘이 그날만 뭐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는데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아니, 평생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훈련이 왕이 죽일 거라는 말을 듣고서도 그 훈련된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사랑 여러분, 헌금도 그래요. 단 헌금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 정말 매일 저에게 헌금 설교 안 한다고 모진 박해와 시련을 참아왔어요. 12년 동안. 여러분 모르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목사인 것 같아요.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저 죄송해요. 밖에 있는 기관이나 여기서 우리 교회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저는 근데 그게 다 흘러가야 될 재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2020년부터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걸로 꽉 찼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는 이유, 주님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오늘 토요일이니까 제가 좀 여유 있게 괜찮나요? 안 괜찮다고요? 네. 이거만 같이 읽을게요. 저는 이게 바울이 자기가 했던 일이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것만큼은 꼭 네가 목숨을 걸고 해다오라고 부탁한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예수가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읍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어렵지만 젊은 부에게 초청했어요. 오늘 아이들 데리고 같이 오셔서 기도하자고. 제가 왜냐면 군포에 있는 젊은 부 많았었으니까 주는 교회라고 제가 매년 부흥회를 가요. 거기는 목사님도 젊고 모든 교인이 30, 40대예요. 아이가 150명, 어른은 1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새벽 예배 애들이 다 나와요. 150명. 부흥회 가면 애들이 더 많아요. 새벽에 끌고 와서 기도하려고. 그 엄마들이. 저는 그게 뭐가 부러웠냐면 많이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다. 공부를 보내고 중고등학생도 다 나와요. 공부해서 학원 가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20대 30대 돼서 자녀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요. 그걸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 일하실 걸 믿는다면 저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낼 때 그 자녀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너무 다행인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 여러분, 훈련을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내가 이렇게 됐구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개척하기 초기와 지금 많이 달라진 거 아세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는 목사 같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조금 목사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매일 말씀 봐야 되잖아요.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주님이 만지신다는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에 있구나 하는 걸 저는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